여러 번 쭉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자신의 그 삶의 일정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셨습니까? 자신의 삶의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을 해야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면 좋을지, 어떻게 이루어 나가면 좋을지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특별히 모세에게 주님께서 속죄소를 만들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모세는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무엇을 명령하여야 할지를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말 성경은 그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너에게 준 계명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마치 이렇게 이해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러한 지침을 주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너에게 설명해 주고 싶다. 이런 말처럼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점점 더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지시를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으시죠? 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번 믿기로 결단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그분을 만나 뵙는 것이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 인식이 깊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일들이 바빠지면 점점 주님 만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려갈 것이에요. 그럼 마침내는 하나님의 의중과는 관계없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일을 하고 있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말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런 말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 분들에게 또 잊지 말아야 할, 또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익숙하게 아시는 그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갈망하며 그분께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을 너희는 찾게 될 것이고 그분을 만난다. 기도와 관련된 그 오래되신 그 신앙 선배들, 그런 분들의 체험담 같은 걸 읽어보니까 그분들은 다 동일한 말들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만났다고 이해하지 않았고요, 만나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도 시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분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까지 정말 전심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 중요한 지침 하나는 온 마음으로,
내 전심으로 내 모든 힘을 다 들여서 힘을 쏟아부어서 여러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시간은 하나님께만 내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다.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께만 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간. 또 실제로 내 모든 힘을 쏟아붓는 시간. 또 때로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가진 자원을 다 활용합니다. 그런 장소를 구하든지 하여튼 이런 표현들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여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온 마음으로 이 내용들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내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미 없이 그냥 찬양곡을 읊조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그분께 나의 사랑과 고백을 표현한다는 그 마음으로 온 마음을 쏟아부을 때 그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분 정말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점 더 온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힘을 다하여 그 시간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시죠. 그런데 이상한 일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발전이 없는 경우죠.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전심을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또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데 그런데 응답은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를 손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방법을 시도하죠. 조금 더 길게 기도해보자, 아니면 조금 더 세게 기도해보자,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해 주시는 이사야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이에요.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없어서,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금 기도 응답을 안 주시거나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이 무슨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으셔서 너의 기도 시간에 주고받는 대화를 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면서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다시 표현한다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해도 응답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죄가 문제가 되면 그 죄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죄를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길게 해보거나 예배 음악을 좀 바꿔보거나 찬양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해보거나 곡목을 바꿔본다고 해서 더 잘 경험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죠. 내 기도 방식을 바꿔서 다른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핵심에 나의 죄 문제를 직면하며 회개하려는 시도가 없이는 발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발전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 만나 뵙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답입니다. 뭘 회개해야 되냐? 정말 회개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 회개하려 한다면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뭘 회개하여야 할지 나의 죄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기 생각만으로는 자기 죄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마침내 내 죄의 일부분을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 보여주실 때 그 부분을 회개하기 시작하면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죄가 처리되면서 장벽에 구멍이 하나 뚫리는 것 같은 것. 그럼 그 뚫린 구멍으로 빛이 비추어져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빛이 닿는 곳이 또 빛이 닿는 곳에서 또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것도 문제였구나. 그럼 그 부분 또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점점 그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죄라고 인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계속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의사소통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봐도 어떤 때는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셨고 어떤 때는 역사 기록처럼 그런 표현으로도 하시고 하여튼 다양한 다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내가 문장을 만들어 주님 앞에 전달하는 그 내용만 기도 내용으로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삶으로 살아 표현하는 것, 내가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모든 것들, 내 삶의 역사, 내가 한마디 툭툭 뱉어내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의 진심을 거기서 다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 만들어낸 그 문장만으로 주님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평소에 자기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며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은 주님께 드릴 만한 메시지가 되는지, 내 마음의 묵상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지 보시면서 거기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죠. 주님 앞에 처리해 나가기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뭘 회개하나? 그래도 회개할 때 핵심이 뭘까? 뭘 회개하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켰으니까 회개가 끝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도 분명히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음에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회개할 영역들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더 보여주십니다. 특히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그 말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많은 사역자들, 또 많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고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할 때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더군요.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전심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많이 표현하고.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런 분들의 사용 모습도 보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된 거는요,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 전심을, 여기다 전심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여러분, 주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마음을 다해서, 일부분만 드리고 나 주님 싫어하지 않아, 이걸 가지고 주님 사랑했다 그러면은 이상한 거예요. 착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대인들은 힘을 다하여 이 부분을 네가 가진 자원을 다해서라고도 번역을 하더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걸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사랑하면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자기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담할 일이 있어서 상담가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가 등장할 때까지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큐티 중에 말씀을 발견하고 은사자를 통하여 기도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가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있다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다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바르게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려는 중요한 것 한마디는 그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 같으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알게 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 사업체를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데, 사역자 같으면 이 사역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전심을 쏟아부어야 하는구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그래야 되는구나. 내 죄 문제를 처리해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는 그 부분을, 그것을 죄인 줄 알고 처리하며 나아갈 때 내
기도 부분에 발전이 있구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축복된,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한번 이것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형편상 지금 영상을 통해서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들도 많을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 문제를 회개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 무릎 꿇은 그 현장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수 있던 그런 은혜를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미련하여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지,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무엇을 어떻게 간구하여야 좋을지 모르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니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 그래서 그 내용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계신 그 내용,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도 성령님의 그 마음을 따라 그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데,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 처리하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즐기고 있는 죄악된 은밀한 습관들 끊어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끊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의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은밀히 즐기고 있는 죄악된 습관들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전심으로 찾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죄악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모든 은밀한 죄악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리되지 못한 죄악된 습관들이 처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밀한 죄악들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끊어버릴 수 없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맛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날인데, 특별히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우리 오늘교회가 세운 선교단체로 52개국 445명의 선교사님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각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에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모든 도전과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란노의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445명의 선교사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선교지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터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압니다. 아버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 현장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의 능력과 열정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고 거침없이 생명의 복음 증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들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교회가 개척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불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없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의리하며 방향하는 수많은 민족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안타까움으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추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곳곳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는 자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단기 선교사로 14분의 후보생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또 장기 선교사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해서 2월부터 이제 장기 선교사 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 가운데 9명의 FA 선교사들이 지금 레바논에 나아가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고 또 폴란드에 나아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과 또 선교에 반응하는 선교적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지금 훈련받고 있고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오늘교회 많은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선교사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4분의 선교사님들 이제 단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중에 아버지 7명의 중남미 현지인 선교사들이 있고
또 선교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훈련받는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교의 열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의 첫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에 감격해서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장기 선교사님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월달부터 훈련받기로 결단한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삶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잘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레바논과 폴란드에 나아가 있는 우리 청년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난민들 가운데 그 영혼들을 품고 섬기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난민들이 저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께 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선교에 함께 헌신하는 계기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까지 수많은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 오늘께 선교의 행전을 써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능력을 맛보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연약한 죄인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어 있는 것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왕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묻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이 임하며 내 안에 모든 어둠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가정 가운데 보여주고 직장 가운데 보여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주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인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주인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처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만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내 안에 숨겨진 내가 은밀히 즐기고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온누리교회와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